여러분 항상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어렵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은 단어가 바로 경외예요. 경외라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비록 상황이 좀 악화되고 또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게 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제가 옆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길을 오고 가다가 어느 성도가 저를 볼 수 있다는 생각. 제가 이제 동네 교회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를 보게 되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알게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반갑게 인사할 때도 있지만 항상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오늘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옆에서 바라보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 사무엘상을 주로 하다가 하루 이틀 뒤의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잠언을 조금씩 다룰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잠언이라라고 표현되는 미슐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원래 이 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가르쳐 훈계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르쳐 훈계해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솔로몬을 굳이 여기서 이름을 적고 솔로몬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가? 물론 잠언의 모든 책이 솔로몬의 책은 아닙니다. 아굴의 잠언도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일 것이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고자 하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잠언의 목적을 2절부터 4절이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목적이 뭐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또 하나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승계롭게 한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예요? 살아가는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행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꼭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잠언을 1일은 1장, 뭐 2일은 2장 이런 식으로 잠언을 읽었습니다. 이 잠언을 읽고 나서 바라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되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을 읽다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을 읽는 것, 잠언을 읽는 모든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잠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구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5장 17절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이웃의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하도 밖으로 쏘다니는 아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야 봐봐 말씀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래잖아. 왜? 그가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 마 이거였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잠언 18장 1절 말씀을 합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어머니,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려고 하면 자기 욕심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꾸 이웃을 드나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또 어떤 말씀에서는 또 자꾸 무리에서부터 찢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혜에서 배척을 당한다. 여러분 잠언 26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대답을 하려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잠언이 읽다 보면 여러분 잠언은 뭐냐면 여러분 속담도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도 뭐 대치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속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황성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잠언을 꿰뚫고 있는 주제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 자꾸 미련한 대답을 해. 하나님이 없고 뭐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이고 미련한 대답을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길 따라서 가다 보면 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로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는 그 대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건 그가 정말 어느 말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지만 그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에게 대답하는 길을 대답하는 게 맞다면 그때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약에 표현되면 무엇이든지 가하지만 또 가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무엇으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때. 제가 말씀드려요. 주일날 외식을 하는 게 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꾸 내 욕심, 주일마저도 내 욕심으로 끝까지 채울, 내가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내가 그날만큼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고생했는데 나를 위해서 써야지 라고 밥을 먹는 건 여러분 그건 조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주일을 지내는 우리로서는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그동안 수고했던 아내를 위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따로 집에서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하기 어려우니까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외식을 한다? 여러분 이건 의도와 목적이 다르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것 같아. 여러분 똑같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아내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그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죠. 특별히 잠언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하나님 경외예요.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경외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잘한다 할지라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건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건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건 너무나 다들 기뻐하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지면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는 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8절과 9절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 모든 것을 불변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죠? 부모 말대로만 해봤더라면,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만 살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더 나아질 수밖에. 뭐 해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나는 공부 안 해봐서 힘들었고 나는 그때 욕심내서 무너져 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해라, 야, 그것을 감사로 여겨라. 왜 다 인생에 쓴 맛을 경험해보고 삶의 아픔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대로만 들었더라면. 근데 왜 그 부모의 말이 힘이 있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 나누면서 사랑은요, 잔소리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담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 악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계획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 있지 않은 이건 너무나도 잘된 계획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야. 여러분 이 자리는요 계속 우리를 깨워요. 어떻게 깹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19절 말씀이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가 죽음에 가는 자리가 한두 명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단 말이에요.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기 눈으로 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죠.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동산에서. 여러분 룻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룻이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다가 그곳에 가서 죽음의 일을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룻을 떠나보낸 다음에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풍요롭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산지였어요. 산지. 그 산지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선택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예요. 어제 대출 교회 이전에 대한 대출의 자리가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을 알아보다가 조금은 뭐 높은 자지만 지금 기존에 저희가 받고 있던 것보다 좀 싸게 대환을 하고 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대출을 받았어요. 그걸 하면서도 엄청나게 유혹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아직 우리가 작으니까 이 대출을 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몇 개 은행에서는 심사가 안 되더라고요. 뭐 시작한 지 교회도 얼마 안 됐고 성도수가 지금 많이 늘고는 있지만 뭐 그 평균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여력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담당자들이 저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목사님 그냥 거기에 100명만 더 얹어주세요. 목사님 그 헌금 주신 거에다가 한 1억만 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바로 대출이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만 하면 대출이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지금 당장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올리면서까지 대출을 받는 게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물론 눈 딱 감고 그 숫자 하나만 딱 바꾸고 그게 쉽게 대출이 나오고 허락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담당자에게 말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 안 되면 제가 대출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다른 데 알아보려면 힘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되었어요. 다음날 대출 담당자랑 지점장하고 회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지점장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저희 교회에 저에게 호감을 많이 가지시고 호의적이셔서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어떻게든 저희가 대출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요, 제가 원래는 가서 예전에 다른 데는 가서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 대출을 받으려고 막 그랬었는데 어제는 그곳에서 직접 지점장님이랑 오셔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 오셔서 서류를 다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근데 이제 당장 내일이면 이제 빠르게 또 이번 달 넘어가기 전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참 감사했습니다. 왜요? 일단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을 뿐이고, 또 이 과정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를 사용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있는가. 물론 또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자리를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의 삶을 살아가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는 하루, 그 생명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